거룩한 코리아의 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3.1절 주일 특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은 한 7년에 한 번쯤 돌아오겠죠. 우리 3.1절이 딱 주일에 겹치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3.1절 100주년을 넘어가는 아주 축복된 주일인데 수많은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처음에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 시작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딱 찬양이 나오는데 가슴에 팍 먹먹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나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생각하면 나라 욕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한 나라와 백성, 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주제로 우리 40일을 특세를 마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게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3.1절 주일에 이 나라에 지난 100여 년 동안에 함께 하실 그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한국 전쟁 이래로 처음으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나마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같은 은혜를 공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3.1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우리 민족이 일제 포갑적 식민 정치에 항거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던 날입니다. 이 전국적인 만세 시위가 2개월 정도 갔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의 미션 스쿨과 교회들을 가지고 있던 한국 기독교의 이 조직망과 통신망이 없었다면 당시 전체 한국 인구가 2천만이 채 안 되던 때인데 그 10% 이상이 되는 20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참가한 3.1 운동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20만, 전체 한국 인구의 1%도 안 되던 때였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일 정도로 이 3.1 운동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은 만세 시위를 벌이는 기간 동안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에는 금식했습니다. 3.1 운동은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는데도 일제는 무자비하게 시위 군중을 유혈 진압했죠.
전국적으로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자가 16,000명, 투옥된 사람들은 46,000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일본 경찰의 통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실상의 피해는 이것보다 몇 배의 규모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만세운동으로 죽거나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유독 많았고 교회의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것은 그만큼 일제가 3.1운동의 정신적인 배후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3.1운동은 기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그 여파는 실로 컸습니다. 3.1운동의 독립의지는 한 달 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출범시켰고 중국과 만주와 러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3.1운동은 우리 한국 민족의 혼이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일제의 가슴에 각인시켜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미 3.1운동이 터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준비가 없었다면 3.1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9세기 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대물림 해온 가난에다가 지도층들의 부패와 이 계급 차별로 인해서 쇠락해진 조선, 거기다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개화기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개화한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에 이 한반도는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것은 조선 왕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구식 무기와 군사 체제를 갖춘 일본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중국을 일본이 무너뜨렸다는 것은 오랜 세월 중국을 형님으로 모셔오던 조선 왕조의 이 사대주의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었고 망해가는 조선 왕조를 바라보면서 이 수많은 외세 침략 앞에서 소망의 빛을 찾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묘한 역사적인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께서 개신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19세기 말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시작으로 수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서구 선교사들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과 교리책자들을 양반들의 언어인 한자가 아닌 한글로 번역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는 하나 그간 무시받았던 한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깨치고 읽은 첫 번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한글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표준 언어로 자리하게 된 데는 이 기독교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초기에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민중과 접촉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도 해민원이 있고 하긴 했지만 수많은 병들 앞에 조선 왕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군대들이 퍼뜨린 콜레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되어서 치사율 80%의 무서운 기세로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속수무책이던 조선 왕실의 올리브 에비슨 같은 의료 선교사들이 자문위원으로 등장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도랑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질병의 근원을 억제시켰고 사람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음식을 끓여 먹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간염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과 치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에 위생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동시에 들어오는 확진 환자들을 즉시로 격리시켰고 한여름에도 불을 떼서 체온을 유지시켰습니다. 소금물을 주사해가지고 환자들의 탈수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달도 안 돼서 그 무서운 콜레라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낸 이 의료 선교사들에게 조선 왕실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별히 이 1등 공신인 에비슨 선교사의 공로를 치하하자 에비슨 선교사는 천대받던 백정들의 인권 문제를 조선 왕실에 탄원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백정을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제부터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보통 사람들의 마을에 섞여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백정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학교를 가서 한국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하나가 되었고 훗날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렇던 한국 교회는 천대받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무시당하던 백정들과 머슴들도 한 형제로 받아들여서 민주사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천으로 거리에 버려지던 아이들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에 있던 이화학당도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서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한 철저한 남성 위주의 유교 문화에서 무시받던 여인들의 인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여성들은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아무개 딸, 아무개 누이, 아무개 댁, 아무개 엄마로 불리던 한국 여성들에게 세례명을 주고 남자와 같은 인격자로 대우해 준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배움에 눈을 뜬 여성들은 이화학당 출신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청년회를 구성해서 여성들이 주도하는 사회구조 활동, 교제, 전도, 교육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기독교 여성 단체들은 훗날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을 주장하는 애국 단체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3.1 운동 때도 이 수많은 크리스천 한국 여성들이 전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3.1 운동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관순 열사 또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보살펴주고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의 불륜과 음주, 도박, 축첩, 뇌물수수 등의 잘못을 엄격하게 치리함으로써 무너져 내리던 한국인들의 도덕성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이토록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과 노력을 기울였고 또 민중을 자각시키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보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야만의 종교로 인식되어 오던 기독교가 오히려 부강한 선진국의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발행된 이 독립신보에 보면은 기독교에 달라진 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한국 사회의 인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을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서 자기 돈 들여가며 온갖 고생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500년 조선 왕조는 망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의 가슴 속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프랑스 혁명 같은 단순한 민중 봉기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촛불 혁명의 시작도 절대 아닙니다. 일제 창칼이 시퍼렇던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비폭력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땅에 들어온 지 3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신학문에 눈을 뜨게 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을 시켰고 현대식 병원과 학교들을 세웠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생각이 깨이고 생활 습관이 변하게 된 탓입니다. 3.1 운동의 핵심 드라이브가 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또한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이런 30여 년 동안의 개신교 복음이 바꾸어 놓은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영혼의 힘이 없이 어떻게 전국적인 이 3.1 운동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한국 역사에 미친 공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3.1 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907년에 하나님께서 평양 장대현 부흥운동과 또 그 후 2년 뒤에 100만인 구룡운동을 일으키셔서 영적인 준비를 우리 민족에게 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은 선교사들과 한국 목회자들이 교대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성도들은 서로 죄를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회중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단순히 교회 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회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용서를 비는 회개 운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에게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돈을 갚고 배상하고 사과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술과 도박을 끊었고 담배를 끊었고 불륜을 끊었습니다. 또 당시 평양에는 미션 스쿨들이 많았는데 이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이 부흥운동을 체험하고 뜨거워져 가지고 그 길거리로 나가서 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일날은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나가서 교회당으로 가기 위해서 거리를 구름대처럼 메웠고 평양 시내 곳곳에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려서 그 당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영적 열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평양 장대원 부흥운동 2년 뒤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일합방이라는 재앙이 우리 민족에게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한국교회에 부어주심으로써 다가올 역사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여세를 몰아서 2년 뒤인 1909년부터 10년까지는 100만 동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자는 최초의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전이냐.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 전체 숫자가 20만이 안 되던 때인데 인구는 2천만이에요. 그런데 인구 2천만 인구의 10% 200만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자는 이 엄청난 비전을 어떻게 내걸게 되었습니까? 당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던 때라 한국 민족은 절망감과 울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망해버린 것인가? 빼앗긴들에도 복은 올 것인가? 그때 한국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일본에 빼앗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100만 군대가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금 나라를 찾고 이 오욕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넘게 지속된 평양 대부흥의 열기를 넘고 전국에서 지속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10만에 달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평양 장대원 운동, 부흥운동과 이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기도 네트워킹과 통신망이 셋업이 된 거예요. 10년 후에 3.1운동을 가능케 하는 전국적인 교회 조직망과 이 네트워킹은 이때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3.1운동이 그렇게 치밀하게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암울하던 시기에 나라를 타락시키려는 일제 간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국의 3.1운동에 충격을 받고 이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조선총독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 총칼만 가지고 한국인들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아주 우회적이고 굉장히 교활한 방법을 택합니다. 조선총독부는 엄청난 숫자의 양조장을 한반도 곳곳에 건설하게 합니다. 공창 시스템을 들여와서 수많은 매춘부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몸을 팔게 하고 담배, 마약까지도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고 수많은 도박장들을 양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전략은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의 삶을 저질스럽게 만들고 한국인의 도덕성을 타락시켜서 통치를 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 간악한 계략을 한국교회가 온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이미 초기 한국으로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서 세례 줄 때 이미 남자 신자들에게 금주, 금연, 불륜, 도박을 끊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술과 도박, 게으름과 고지식한 전통주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931년도에 나온 찬송가에 보면은 금주를 권장하는 노래가 가사가 나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전국의 교회에서 부르게 했어요.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여 술에 손대지 마라. 그것은 그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마비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당신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술 마실 돈을 모아 차라리 조선의 학교들을 세우자. 우리가 술을 버리면 우리나라는 한층 축복받을 것이니. 이게 찬송가 가사였어요.
곳곳에 양조장을 건설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전국에서 부르게 했어요. 또한 한국 교회는 힘을 모아서 매춘을 몰아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도시들마다 창녀들에게 교인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자들을 교육시켜 창녀들을 찾지 않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 한국 교회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통치를 편하게 하려면 일단 한국인들이 많이 글을 모르게 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이들의 도덕성을 더럽게 타락시키는 길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걸 막아선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곳곳에 미션 스쿨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자각하게 한 거예요. 금주, 금연, 매충을 멀리하게끔 전 국민적으로 국민들을 교육했습니다. 즉 그 암울하던 시대에 한국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이것이 총칼로 나라를 되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공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독립을 해도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우리나라처럼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일제시대 그 암울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온몸을 던져서 조선 총독부의 간계에 맞서서 이 나라를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나라가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코리아를 만들어서 혼심의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이토록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저는 다시금 구약 성경 레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책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앉혀놓고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건국 준비였어요. 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이 주제가 레위기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하기만 하면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전염병도 외세의 침략도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은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레위기에서 쫙 가르쳐요. 전반부는 희생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지만 후반부에서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성결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 11장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음식, 건강, 위생에 관한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먹고 방역은 이렇게 하고 쫙 나오는데 요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대 의학자들이 제시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날짐승들 쫙 열거하실 때 보면 구체적으로 독수리, 매, 펠리컨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번에 우한폐렴의 원인이 된 박쥐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낙타도 먹지 말라는 동물 리스트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걸 안 먹어야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질병들을 돌 때 즉시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게 하셨고 시체를 만진 자는 옷을 빨거나 태우고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이나 공간도 즉시 7일간 폐쇄하고 곰팡이도 다 정결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수천 년 뒤에나 인류가 발견하게 된 방역의 기본 지침입니다.
또한 몸에서 나오는 침이나 배설물, 피 같은 것들이 모두 부정하니까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고 문란한 성관계를 금하셨어요. 에이즈 같은 병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퍼지게 된 것은 문란한 성관계 때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깨끗이 처리하라고 하셨고 만진 사람도 부정하니까 어느 정도 격리시키라고 하셨어요. 이런 정결법을 잘 지킨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병이 많던 옛날에도 병에 잘 걸리지 않았어요.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도 이 법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병에 안 걸려요. 지금도 선진국일수록 정결과 위생에 관한 기준이 높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레이기 말씀을 읽을 때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다가 요즘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다시 읽어보니까 거룩이 생명이구나, 이게 딱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히 의학 보건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가치관이 깨끗해야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세계적인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역사 속에 명멸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의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왜 이 강대국들이 패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 강대국들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부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미 붕괴되었다.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졌을 때 그들은 긴장감을 잃고 흥청망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러면 가정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 사회의 모든 기반들이 급속도로 흔들리는데 그때 질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세 침략이 이어지면 나라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교회는 나라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본문인 3.1절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의 이런 위기 앞에서 깊이 가슴에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BC 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목동 출신 선지자인데 활동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상 자기들 국력이 가장 셀 때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대국들끼리 서로 전쟁하느라고 이렇게 안보 공백이 온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자만해진 그들은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지도층들은 힘을 이용해서 특권만 누리려고 했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와 불공정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고 또 우상 숭배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극에 달했죠. 아모스가 그때 가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곧 이 평강의 때가 끝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30년도 못 가서 망하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산 뒤로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이 GDP가 1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수출력은 6천억 달러로 세계 4위. 먹고 사는 문제 겨우 해결한 게 5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온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장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그동안의 나라가 뒤편에서는 영적으로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너무나 거짓말 잘하고 너무나 권력 욕심이 많아요.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은데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는 많이 했는데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무기력해요.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 얼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컨트롤 못합니다.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정도 못해요. 경제는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데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너무 더러워졌어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돈 밝히고 너무 다들 거짓말 잘해요. 너무 마음들이 서로 강팍해져 가지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분열하고 대립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졌어요. 자살률은 세계 톱 랭킹이고 이혼율도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영혼이 피폐한지 몰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최고 꼴찌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너무 극에 달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국민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영적인 붕괴인 거예요. 이 민족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나라가 죄의 바이러스로 전염돼서 너무 영적으로 내부적으로 더러워졌고 붕괴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보혈의 수혈이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로 이 나라가 깨끗해져야지 성령의 생기가 이 나라 곳곳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없이 거룩한 코리아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 차별화시키는 힘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막도 거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하고 거룩을 회복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거든요.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가 한국교회 위상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영적인 버팀목을 상실하고 어지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서 가슴을 찢고 눈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을 욕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회개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꾸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개혁이라는 말로 위장합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열하고 공격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벌하게 남을 공격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분노와 분열뿐입니다. 이 땅에 분노와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개혁이 아니라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 사람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분노와 보복의 사이클을 멈출 것입니다.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코리아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아모스 9장 후반부로 보면 그렇게 멸망할 나라를 하나님이 훗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들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말은 무너지기 전에 다윗의 뜨거운 예배가 흐르던 땅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추억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나라인 다윗의 장막으로 보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한국을 꿈꿔야만 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을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십니다. 3.1운동 전에 전국의 부흥의 열기를 퍼뜨렸던 평양 장대헌의 그 부흥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과 한국 땅을 다 포함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보내서 저 북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 남한의 교회들을 보내서 저 북녘 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의 전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한의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느냐? 13절에 보면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을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곡식이 너무 풍족해서 미처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쪽에서는 파종이 시작될 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과 부흥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만약 한 나라를 들어서 거룩하고 성별된 나라로 세우셔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실, 서양과 동양을 잇고 중국과 실크로드를 타고 이슬람권의 선교를 끝내서 지상 명령을 마무리할 한 나라를 쓰신다면 저는 거룩한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을 통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은 저 무도한 공산주의가 저렇게 황폐화시킬 그런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입니다. 뜨거운 한민족 다윗의 평양 장대헌의 부흥의 열기가 살아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일으키듯이 거룩한 코리아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 뜨거운 주의 심장을 가진 나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아는 마귀가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잠시 정치에게 접어들어서 영적 경계심을 늦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너무나 많은 신천지 같은 이단 세력들을 나라 곳곳에 퍼뜨려서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 안녕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3.1운동 전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불같은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셨고 전쟁에서 살려주셨고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누가 이 보배로운 역사를 감히 적폐라고 말하고 천국 복음이 가득한 땅을 누가 감히 헬조선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 보배로운 나라를 축복합시다. 이 보배로운 나라에 대한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코리아를 향한 꿈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꿈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거룩한 코리아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3.1절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그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가난하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세계 열방의 주목을 받는 경이로운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원망하고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 버렸지만 우리는 거룩한 코리아의 꿈을 꿀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시금 복음이 강물처럼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하는 보혈이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아름다운 열방을 향한 거룩한 코리아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